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모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다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제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이제 부르셔서 확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하필이면 12인가? 또 예수님이 부른 12제자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을 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가? 등등이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의 상황을 본문에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서술해 놓았고, 이제 날이 밝아서 12명을 확정을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시다가 마지막 12번째 제자를 확정하시는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붙여 놓았어요. 그러면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신중하게 12를 고르고 뽑는데 그 가운데 왜 하필 예수님 자신을 배반하고 팔자를 선택했는가 라는 것이 반드시 의문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이러지?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해서 한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뭐 이런 의문이라도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티격태격하는 충돌의 현장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지나갔고, 제자들이 아마
배가 고팠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장난삼아 했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뒤에서 손으로 먹었단 말이죠. 뭐 이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식일날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의 무리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그 광경이 딱 잡혔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율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안식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에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제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그냥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이끌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단하게 해놨는데 안식일 계명은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계명보다는 안식일 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안식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표시했어요. 다른 걸로는 계명 지켜서 표시 잘 안 나요. 부모 공경하는 거, 저 사람도 공경하는지 이 사람이 공경하는지 모르고 다른 10계명 가운데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스스로 표시낼 무엇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만은 독특하게 그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독특한 구별을 지을 수 있잖아요. 어느 민족이 어떤 특정한 한 날을 일하지 않고 쉽니까? 요즘은 우리는 주 5일 근무제가 이틀 쉬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농경시대에 일 바쁜데 무슨 날이든 일해야면 일해야 되고 바다에서 만약 고기 잡는 사람이면 풍랑 일지 않고 안개가 없으면 조업을 해야 되는 거죠. 날씨에 따라서 쉬거나 하는 건 있지만 어떤 특정한 한 시간을 딱 잡아서 이 날은 무조건 일 안 해야 돼. 이런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보니까 택한 백성 아니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개념이 안식일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님이 직접 배이삭을 잘라 먹은 건 아니고 제 아들이 그 일을 하는데 묵인했단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꾸중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지도자가 시비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거론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 다윗이 시작할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되물었어요. 여기 지금 반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어겼다고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조상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걸 지가 먹었다. 뭔가 아우가 좀 안 맞잖아요. 만약 다윗이 안식을 어겼던 개념을 끄집어내면 뭔가 이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안식을 왜 어기냐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만 먹는 음식을 조상 다윗이 먹었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안식이라는 개념을 수많은 개념 가운데 한 개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개념을 똑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어기고 이거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일 어기는 것이나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은 것이나 다 그냥 한 율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를 향해 예수님은 그렇게 던진 겁니다. 똑같은 율법이다. 이거 어기나 저거 어기나 하나 어기면 그거다 꽝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손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한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떻게 옳으냐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손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스가 말이 제대로 불불 끓었잖아요. 대답도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 말씀을 더듬어 보면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는가가 부각이 돼요. 안식일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하지 않고 쉬면 안식 얻을 수 있습니까? 손이 지금 불구가 돼서 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 사람이 안식일날 노동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안식일날 노동을 하면서 그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말은 내가 안식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안식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안식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 주인이에요. 안식일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지켜서 인간들에게 혜택으로, 은혜로 주셔야만 그 율법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제자를 부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과 말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당신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 12제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더 넓히면 이 전체가 다 제자가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오늘날 성도가 됩니다. 12제자를 불렀어요.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거론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내 이름은 없네? 그럼 나의 일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름에 성도 이름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할 자들이에요. 본문을 보면 12의 이름을 거론했지만 그 외에 많은 무리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의 무리와 포함되어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천국의 기준, 누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그 기준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부름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명을 불렀어요. 부른 사람 외에 나머지도 찾아왔어요. 그걸 다 주님이 불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렀으면 이제 그들이 다 주님과 더불어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불려왔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천국의 기준은 이러이러하거든 이라고 뭔가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또 분리가 일어나고 나눔이 발생하는 겁니다. 본인이 12명을 불렀으면 12명 다 천국 넣어주면 좋겠고 또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가 전부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그래 너희들이 나 따라왔으니까 나와 함께 내 나라에 가자 이러면 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2명 중에도 예수를 팔자가 있느니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불렀고 그 작은 선택 속에 더 많은 무리들이 모여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유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러놓고는 천국의 기준은 이런 거야 라고 새로운 잣대를 그들에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천국 갈 만한 자격과 예수님이 제시하신 자격이 비슷한 건 전혀 아니고 정반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세상에 그 누가 가난한 자를 보면서 아이고 복받은 사람이네요, 천국 갈 사람이네요 라고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데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공이 주어진 마음입니다.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극락에도 좋고 어쨌든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나라,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도 만드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만들어 놓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 누구도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이 불러온 사람 너희들과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해야만 천국 간다라고 기준을 던졌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란 말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노동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 갈 것이요. 이러면 게으르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소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고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데 대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줄이는 자가 배부를 것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해야만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할 거야 라는 그런 보편적인 상식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천국에서 살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줄인 사람이 복이 있고 우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욕 얻어먹고 핍박받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여러분이 아끼는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누구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 제발 좀 가난해라, 울어라, 대통해야 돼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면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야 너는 울어야 돼, 넌 가난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냐고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아끼는 상대를 향해서 바라는 마음은 넉넉하게 좀 걱정을 하고 살았으면 이게 마음이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갖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생각 다 썩어 빠졌어.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어. 또 바꾸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지금 지옥에 합당한 삶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사는 거야 라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열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는 몇 점쯤 될까? 혹시 내가 좋아하는 그 주님께서 그거 잘한다고 칭찬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어디 뭐 돌잔치나 아니면 뭐 체육대회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하잖아요. 번호 하나씩 다 나누어줘서 마지막에 번호 뽑힌 사람은 뭐 선물도 주고 상품도 주고. 그러면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뽑기 전에 기대의 희망 같은 게 있잖아요. 와, 일종은 냉장고 준다네? 냉장고 집 날아갔는데 바꿀 때인데 요즘 냉장고 저렇게 큰 거는 200만 원 해. 그러면 번호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내가 저거 당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누구나 다 가져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고 그분이 천국에 자기 백성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권한을 가진 분 앞에 사람들이 모여왔다면 다 지금 번호표 하나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뭔가 입을 열면 내가 천국 가는 일에 합당하구나 이렇게 해서 난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 지금 번호표를 혹시 내한테 만든 그 뭔가 예수님 입에서 말씀하지 않는가를 기대한단 말이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안 먹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걸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가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 그런 걸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비켜가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꽝이네, 아이고 꽝이네. 점점점 기대와 멀어져 버리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그동안 생각 잘못했네. 이제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 바꾸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고 저 사람은 하고 내하고 나는 수준이 높고 이 사람은 낮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몽땅 꽝이네, 저주받아야 되네 라는 쪽으로 몰아넣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근처에도 갈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 줄인 자가 복이 있다니, 이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까지의 결론은 너희들은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거든. 불러와 하는 이야기가 12를 부르고 그에 따라 수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걸 향해서 너희들 내 따라오니까 고맙네, 내가 떡 하나 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이 모습, 이 꼬라지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다 이런 패턴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게 우리에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한 80%처럼 이뤘으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주님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이룰 수 있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모든 말씀이 나와 정반대로 내가 선하고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그 상황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지금 지옥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 전체 예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지킨다고 나름대로 율법 연구하고 그 사람들 IQ 낮은 사람 아닙니다. 바보들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야기하면 법대 저렇게 해가지고 사법고시 뺀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바리새인들을 어느 사회나 지도자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하지 멍청한 사람들이 지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우선히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뭐 율법을 시시하게 공부하니까 율법을 오해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굳이 따지면 너희들은 지옥에 합당한 자들이다.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몽땅 나를 다 천국과 상관이 없는 존재로 몰아 세우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뭔가 분홍표를 가지고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 분홍하고 멀어도 너무 멀어.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컴퓨터 만지다가 실수로 제 자료를 몽땅 다 지우는 거를 눌렀어요. 두 개가 있길래 하나는 지우면 두 개 복잡하니까 하나 지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가 아마 그 전체였나 봐요. 그리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보를 만들려고 주보 뒷면에 그 지난주 설교 요약 열심히 치고 이렇게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주보 하나 적는 거는 다시 하면 되는데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가 다 날아가 버리면 굉장히 좀 일이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제가 컴퓨터 바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사람이 외장하드로 다운받아 놓은 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서 그러면 20일 그때까지만 날아가고 나머지 건 다 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복구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복구가 된대요. 열심히 했는데 복구했다라고 하는데 한글 파일을 열으니까 화면이 다 깨져서 이상한 기호가 막 나와서 결국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날린 건 아니고 몇몇 작업했는 한 뭐 6시간, 7시간 작업한 거는 이제 다 날라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 노동의 결과, 수고와 땀의 결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소멸되어 버린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이 땅은 우리의 노동과 땀의 결실로 내가 그 결과를 다 먹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살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지 노력과 땀 때문에 지금 오늘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잘 사는 사람은 내가 못 사는 너희들보다 몇 배로 더 일하고 아끼고 모았기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못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향해서 저놈은 재수가 없고 운이 좋아서 잘 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건 일어나 저러나 인간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내 노력과 땀과 수고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받고 취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모든 조건이 대부분 갖춰져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적당한 온도와 공기와 먹을 것들을 사람들이 노동해서 먹을 거 많다고 생각하는데 농사 짓고 바다에서 어부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가 만든 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 쌀을 만듭니까? 콩을 만들어요? 아니에요. 어부가 꽁치를 만듭니까? 우리 동네 요즘 식당이 갈치 조림 정식 2만원 그렇게 써놨던데 갈치를 잡는 사람이 갈치를 안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만드는 건 건지는 걸 가지고 지금 물론 약간 수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공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 쳐다보니까 도무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불러놨는데 불러놓은 그들 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네.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와 영생할 수 있는데 너희들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니? 내가 이거 원해 라고 던지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내 마음하고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 앞에 내 모습에 좌절해야 됩니다. 내 이 사고방식이 하나님 나라하고는 정반대로 썩어 빠질 생각을 내가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철렁하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얼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생각을, 행동을 만약 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진짜 그야말로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오늘 이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펼치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 내 경험을 쓰레기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억지로 내 노력을 포맷시킬 수는 없어요. 아까워서.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닥치는 순간 주님이 지워주십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자료가 다 날아가듯이 주님이 우리의 노동과 땀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걸 지워주세요. 그런 자가 은혜 받은 자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끌고 가는 제자 된 사람입니다. 물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확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와 똑같이 다른 11 제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세운다면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해도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너는 사랑만 받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너를 끌고 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붙들린 생명이 있어요. 성도는 외형적으로 성도 아닌 사람과 표시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성도에게는 날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과 욕망과 내 결실들을 지우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그가 좁은 길, 영생의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목자는 반드시 양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두들겨 패면서까지 양이 원하는 곳이 아닌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삶이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나 참 양이 아닌 자들은 내버려둬요. 어차피 넓은 길로 가서 멸망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린다고 해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날마다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구나. 내 이 육의 본성은 전혀 원치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성도예요. 나는 살고 싶어서 이렇게도 노력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선택도 해보는데 사는 방향으로 뭐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쪽으로 결론이 다가와요. 이게 성도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성도는 살려고 하는 이 욕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구나라는 걸 살면서 느껴요.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살기 위한 더 풍성한 삶을, 더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를 성도는 느껴요. 이건 지금 내가 넓은 길로 방향을 잘못 잡은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넓은 길로 포기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씩 방향을 팍팍 틀어서 내 기대를 무너뜨리고 내 쌓아놓은 마늘탑을 다 흔들어서 박살내요. 지난주에 율법 이야기하다가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긴 거라고 이야기했어. 내가 레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람 집에 가니까 레오가 아니고 도미노라고 이야기해요. 도미노.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제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찰떡같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도미노 현상, 무엇 하나가 탁 나를 치면 그냥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아무리 뭔가 잘하려고 지키도 옆에서 나를 툭 치면 나도 모르게 내가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또 남을 치고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지난주 월요일날 비가 억수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성경 공부가 있어서 나섰는데 나서다 말자 바람 불고 뭐 해가지고 옷 다 젖고 신발 구두 다 물에 젖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 역에 내려가지고 또 그쪽에 이제 가려고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늦어서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어딥니까? 아직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지금 택시 타려고 그러니까 택시 타지 마세요. 택시 타면 지금 차가 못 움직이고 차라리 큰 차를 타든지 지하철 타면 더 빨리 온다고. 그래 아침에 막 이 사람이 전화 오고 이걸 목사님 전화 와서 내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인간의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비가 뭐 부산에 그때 850mm 못 내렸다든가 그래 내리니까 교통이고 뭐고 뭐 시간 약속이고 뭐고 그냥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저도 시간 잘 지키는 편이고 이 목사님도 잘 지키는 편인데 지 시간에 아무도 성경 공부 시간에 못 왔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그 무엇이 닥쳐버리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작은 예입니다만 모든 일이 다 그러해요. 모든 일이 내 손아귀에 내 권세 안에 내 노력의 범위 안에 내 지혜의 범위 안에 세상이 담겨있다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언약의 범위 안에 우리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생각하고 너무 다르네. 에이 몹쓸로 하면서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놓아버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되지만 그게 은혜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것, 바벨탑 삽다가 중지하는 것, 그게 은혜잖아요. 물론 주님이 믿어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쁘게 쌓고 튼튼하게 안 무너지게끔 쌓아놔도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왜냐하면 그 쌓은 걸로는 안 되니까. 그건 쓰레기니까.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일을 그들이 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주님이 했던 일들을 그들이 받아서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12제자는 12이라는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택한 자, 주님이 부를 자 전부 다가 12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12제자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불렀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 나왔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더 혹독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천국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달라요. 이게 끝까지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어떡하는가? 날마다 좌절해야죠. 내 모습 앞에, 내 욕망 앞에, 내가 계획하고 의지했던 그 사태 앞에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보니까 너무 달라.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 실망해야 돼. 아, 나는 천국 가고는 천국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너무 먼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멀어서 너무 멀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포자기 한다는 게 내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욕망을 꺾어버리는,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게 우리의 삶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복과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띠띠고 끌고 가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백성은 내가 기대하고 소망한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여 제발 교만을 꺾게 하옵소서. 내 경험, 내 노력, 내 판단을 자랑 삼아 내놓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무너뜨려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않으시면 결코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